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것이니라. 다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면 마지막 인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내용도 역시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각 성도에게 안부 전해달라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지금 안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의 수신자, 대표 수신자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너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분이 빌립보서의 대표 수신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에게 이제 각 성도들에게 안부 전해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중간에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번엔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안부 전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번에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 글을 쓰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 뜻이죠. 그리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사람이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여러분 누구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는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원래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가이사, 시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로마 황제의 어떤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였는가 하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들어보셨죠? 악명 높기로 유명한 네로. 네로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였습니다. 근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명이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네로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밖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거기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중에는 네로의 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한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도 물론 만나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되고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 22절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증거된다는 사실이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저곳에서 마귀가 역사하면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이 열심히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멈춰지지가 않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마귀가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지구 한 구석에서는 열심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강력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서 마지막 인사 앞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운 교회였죠.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교회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는가 하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다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울 생각을 하지 못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 이 물질적으로 잘 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에 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어느 교회 이야기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있었거든요. 마게도냐라는 이런 지방이 있으면 거기에 빌립보라는 도시도 있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도 있고 베레아라는 도시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다른 교회들이 돕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도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어떻게 드렸느냐?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8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헌금은 정말 풍성하게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만 도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도 도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사실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물질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헌금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4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 은혜와, 여기 말하는 은혜는 헌금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헌금 드리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물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점은 저와 여러분들도 배워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헌금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르면 헌금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는 거 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생기면 여러분들 쓸 거 먼저 챙기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11조도 띄워놓으시고 성경검도 띄워놓으시고 비전원검도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쓸 것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쓸 것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안 그래도 쪼들려 죽겠는데
11조 띄고 이것 띄고 저것 띄면 저는 부족해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 챙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시고 풍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고 후하게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풍족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복이 그게 그 분복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물질 들음으로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물질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물질을 드린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헌금이 어려운 사람에게 쓰여질 수도 있고 어느 선교사님에게도 쓰여질 수 있고 뭐 다양한 용도로 쓰여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가장 큰 유익과 복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우리가 드린 그 물질을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드린 그 사람에게 유익과 축복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 기쁨으로 후하게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질 드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질 드리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유익과 복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물질 드린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람들은 받는 것 좋아하죠. 받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주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보시면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축복해 주시죠. 사르밧의 한 과부가 자기의 마지막 먹을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음식 먹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것 먼저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그 과부가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이는 굶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내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도 배불리 먹었고 그 자리에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드리니까, 그 아이가 믿음으로 드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도 영광 받으셨지만 그녀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바울에게 준 물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소나 양 잡아서 제사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나 양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여러분 그 헌금이 내 손에서 나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우리가 행하는 선행도 또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혼들도 또 제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제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고 뭘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질 드림으로 또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함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여러분 돈 한 푼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고 선행도 역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것도 하나님께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물질 드리는 것이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헌금 생활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자,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둘도 주실 수 있고 10도 주실 수 있습니다. 30도 주실 수 있고 60도 주실 수 있고 100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드리면.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뭐 과자나 이렇게 과자나 달라 그러면 주는 애들이 있고 안 주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더 이쁩니까? 주는 애들이 더 이쁘죠? 그 애가 내 말 듣고 나한테 하나 주면 내가 더 많이 사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질반질 거리면서 안 주는 애들은 사주기 싫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참 그때그때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절대로 이쁘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정말 인색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후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후하게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쫀쫀하게 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째짜게 드리면 하나님도 그게 맞게끔 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넉넉하게 후하게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그렇게 돌려주시겠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주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막 복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을 줄까? 하나님은 찾고 계시죠. 어떤 사람을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물질 드림에 있어서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본이 되지만 다윗 왕과 그 백성들도 참 좋은 본이 됩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게 뭐 할 때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물질을 모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다 그랬습니까? 자원하여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드렸다 그랬고 성심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참 기뻤다 하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또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면 그 물질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여러분 전혀 아까울 거 없어요. 어차피 내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일도 할 수 있었고 또 돈도 벌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내 거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아까울 거 없죠. 오히려 다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질을 참 하나님께 잘 드렸어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것은 이제 성막을 만들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서 금, 은, 폐물, 돈 있으면 좀 가져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광고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말 안 듣고 불평 잘하고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아까워하지 말고 후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번 하나님께 먼저 믿음 가지고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참 어렵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후하게 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학을 합니다. 인색할 정도로 철학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돈 안 써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할 때는 하나님께 바칠 때는 정말 후하게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계세요.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근데 또 반대인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할 때는 굉장히 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읽자는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